네, 다 잘 쉬셨는가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니케아 신경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나마 자세하게 아니라 간단하게나마 좀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325년에 이제 니케아 공의회가 결정이 됐는데요. 이렇게 공의회 소집이 됐는데 이 콘스탄티노스 대제가 이 공의회를 소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에는 교황님이 그 공의회를 소집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 황제가 더군다나 로마 황제가 아니라 서로마가 아니라 동로마 황제가 공의회를 소집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1대 공의회가 사실은 이제 이 니케아 공의회인데 그리스도교를 관용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합니다. 주 내용은 아리우스 이단에 대한 해결입니다. 아리우스 주의라고 해서 아리우스 이단에 대한 해결인데요. 그 밖에 부활절 날짜가 325년 그 이전에는 이 부활절 날짜가 굉장히 유동적이었습니다. 굉장히 혼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활절 날짜도 325년 개최된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부활절 날짜에 관한 논의는 여기서는 이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생략하고 아리우스 이단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간단하게나마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공의회가 뭐냐? 그럼 우리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그 다음에 제1차 바티칸 공의회가 있었겠죠? 제2차가 있는 거 보니까 1869년에서 1870년에 있었던 제1차 바티칸 공의회, 그 다음에 1962년에서 1965년에 있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그 다음에 그 이전에 1548년에서 1563년에 있었던 1545년에서 1563년에 있었던 트리엔트 공의회, 그 이전에 바젤 공의회, 무슨 공의회, 플로렌스 공의회, 여러 가지 공의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보편 공의회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의 그 교회의 대표자들, 주교님들을 모셔놓고 개최하는 주교회의를 공의회라고 한다. 근데 이 공의회는 주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당연히 분열을 막고 교회 일치를 도모하는 주교회의를 공의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로 그 이단을 척결하는 것이죠. 이단을 척결하는 거예요. 이단의 문제가 나오면 항상 그 이단 척결하는 게 공의회의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외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예외적이고요. 그 나머지들은 다 이단과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신앙 유산을 보호하고 정통교리를 확립함으로써 그 이단을 척결하고 교회의 일치를 도모하는 주교회의, 이게 일종의 이제 공의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의회는 니케아 공의회부터 이제 제1대 보편 공의회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주교회의 형태, 소규모의 주교회의 형태는 이미 그 이전에도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모인 적이 있었죠. 베드로와 그 12사도와 바르나바, 그 다음에 바오로가 모여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줄 때 할례를 베풀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에 대한 논쟁이 있었죠. 그걸 보통 이제 사도공의회라고 그럽니다. 사도공의회. 그래서 그런 공의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식의 주교회의 또는 그 사도들의 후계자들의 회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주로 어디에서 열렸냐? 주로 팔레스티나하고 이제 소아시아에서 주로 열렸다. 소아시아. 그런데 이제 어쩌다가 가끔 가다가는 로마 로마하고 이제 슬래시 북아프리카라고 이야기한 건 왜 그러냐면은 로마하고 북아프리카는 같은 문화권이에요. 같은 문화권이에요. 근데 아프리카의 이집트 쪽하고 그리스 쪽이 또 같은 문화권이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좀 한쪽에는 라틴 문화권, 한쪽에는 그리스 문화권인데요. 이 라틴 문화권에서는 그 당시 초기 교회 때는 라틴 문화권의 그 신학의 지금 수준이 이 그리스 문화권의 신학의 수준만큼은 많이 못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단의 문제들은 다
주로 어디서 일어났는가? 그리스 문화권에서 주로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날 터키로 일별되는 오늘 비잔틴 지방이죠. 거기서 주로 많이 이단의 문제가 발발했었고, 그 다음에 이단의 문제가 발발하면 당연히 주교님들이 모여서 그 이단을 척결하고 정통 교리를 확립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주교님들은 언제 모였는가? 물론 이단들이 발발할 때 발발하면 주교님들이 모이는 건데, 주교님들이 항상 모인 거 아니거든요. 언제 모였냐면은 박해가 서기 313년까지는 로마 시대에서는, 로마 제국에서는 그리스도교를 박해를 하긴 했는데, 이 박해가 살짝 풀리는 기간이 있어요. 박해가 약할 때가 있죠. 우리나라도 4대 박해가 있었지만은 그 박해 지속적으로 100년간 박해만 계속한 게 아니거든. 박해가 있고 조금 그냥 이렇게 그냥 놔뒀다가 또 박해가 있고 이런 거 있거든. 그러면 조금 이렇게 용인되는 상태.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인정은 하지 않지만은 그냥 눈 감아주는 어떤 그 박해 휴지기가 있었어요. 그때의 주교님들이 그때는 좀 모일 수가 있으니까 그때 모여가지고 이단의 문제들을 이제 척결하는 건데요. 아주 초기 때는 마르키온주의라 그래서 이 마르키온에 대한 어떤 이단 척결 문제. 그다음에 몬타누스라고 해서 오늘날의 터키 지방이죠. 몬타누스 교설에 관한 대응. 그다음에 부활 대축일 날짜 제정. 요거는 니케아 공회 때 이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교자의 재수용 이런 문제. 이거는 북아프리카에서 주로 있었던 일입니다. 도나투스 굉장히 아주 강력한, 굉장히 엄격한 자기 수행. 그래서 뭐랄까 육체를 좀 혐오하고 뭐 이렇게 영혼만 하늘나라를 간다라는 그런 식의 아주 억경, 자기 자신을 제한하고 막 그런 식의 이제 이단이 있었는데, 이단들이 제기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 이제 주교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결하는 거. 그다음에 사모사트 다이마 파울루스 같은 경우도 뭐 일종의 이단이죠. 뭐 이것도 이제 자세한 건 아니지만은 그냥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뭐 이렇게 하느님의 아버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어떤 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아주 325년 1차 공회가 일어나기 이전까지의 300여 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300여 년간의 이 시기는 정말로 정통교리가 확립되어 나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누가 이단인지 누가 아닌지가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네. 그랬던 일종의 그리스도교 신앙은 신앙이지만은 이 이단적인 사고 방식과 정통 신앙이 막 혼재되어 있었던 그 당시에,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콘스탄티누스가 이 제국을 통일하고 자기가 전체 제국의 황제가 되면서 서로마 제국은 교황한테 양도를 하고 본인은 오늘날의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옮겨가서 이제 일종의 이제 제국의 전체 황제로서 이제 군림하고 있었는데, 참 재미나게도 자기가 이제 결국 정적을 몇 해 전에 이제 리키니우스를 이제 정적을 무찌르고 이제 통일 제국을 이루면서 사는가 했더니만, 그리고 이 제국의 일치를 위해서는 그리스도교를 공인해서 이 그리스도교가 왜 공인하냐면 그리스도교가 일치를 강조하거든요. 그리스도교가 일치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 제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교 공인은 상당히 중요하다,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콘스탄티누스는 물론 그 전투에서 중과 부적의 리키니우스라고 하는 상대 방을 두고서 중과 부적이 거의 수적으로 1대 10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싸움은 이기는 거야. 밀비오 다리에서 이제 한 판을 벌이는데 질 게 뻔한 거예요. 이거는 질 게 뻔한 건데, 그 전투하기 전날 저녁에 환지를 보죠.
이 사인으로, 이 심볼로, 이 사인으로, 이 시그눔, 이 사인으로 너희들이 이길 것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십자가 표시를 그 이제 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콘스탄티누스가 그날 저녁에 전 군사들에게 그 갑옷이나 방패나 이런 데다가 그 십자가 표시를 하게 하죠. 그래서 그 밀비오다리라고 하는 곳은 뭐 어느 지역인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 밀비오다리라는 데에 가서 그 중과부족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을 쳐부숩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 로마에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황제가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그리스도교를 용인하고 그 그리스도교를 통해서 제국의 통일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했었는데 유지가 안 돼. 왜? 곧바로 이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곧바로 그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아직 나타나요. 근데 아리우스 이단이 나타나는데 이제 그 아리우스 이단을 이제 해결을 해야 돼요. 이걸 교회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지 않으면은 제국이 분열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나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는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이 아리우스주의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이단인데 좋아했는데 이제 일단은 콘스탄티누스는 자기를 교회의 수호자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교회의 수호자라고 생각하고, 콘스탄티누스는 자기를 소위 말해서 막시무스 본티픽스, 여기 제가 이렇게 썼는데 마티무스 본티픽스라고 본인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본티픽스 막시무스, 이게 대사자라는 소리예요. 본티픽스라는 건 원래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 이 본트까지가 이 다리라는 소리입니다. 다리, 교각, 다리, 한강 다리, 그렇게 다리라는 소리예요. 픽스는 무슨 뜻이냐면 만들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게 다리를 만들다라는 뜻인데요. 다리를 만듦이라는 뜻인데 무슨 소리냐?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교각이다 그래요.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교각. 그런데 자기는 그 교각인데 막시무스가 붙었어. 최고의 교각이야. 최고의 교각. 이건 보통 누구한테 붙이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한테 붙이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이는 것인데 자기가 대세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근데 이게 오늘날 옛날엔 페르시아라고 그랬지만 오늘날 이란입니다. 그 이란의 문화가 사실은 그리스나 로마 문화보다 더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문화보다 더 찬란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날 이제 이렇게 결국 이렇게 이제 그리스 로마 문명이 더 이제 알렉산더 이후에 그리스 로마 문명이 더 이제 확대가 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좀 위축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 페르시아 이란의 문명 문화는 굉장히 거대한 겁니다. 그리고 이란의 문화와 문명이 이 그리스와 로마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거를 잘 안 밝히려고 드는 것뿐이지, 이쪽에서 인정을 안 하려고 들 뿐이지 영향을 미쳤다고요. 그리고 그 조로아스터교, 그 백화교라고 그러죠. 그 주로 빛을 숭상하는 또는 태양을 숭상하는 교인데, 이런 생각들이 다 로마로 흘러 들어와요. 로마로 흘러 들어와 가지고 자기는 사람이지만 자기는 태양과 같은 존재다라고 콘스탄티누스는 생각을 했어요. 이 페르시아의 종교 사상을 나름 간접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자기는 신적인 존재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신적인 존재인데 여기서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 최고 신인 하느님만은 못해도, 내가 저쪽 하느님만 못해도 내가 니들보다 낫지. 니들 인간들보다 낫지. 뛰어난 존재지. 그래서 그 중재자, 교각을 형성하는 그 중재자로서 가장 큰 교각이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 콘스탄티누스는 죽을 때 대세받고 죽거든요. 그러니까 황제로 살았고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어느 정도 인정하긴 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느님과 인간의 사이를 이어주는 대사제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가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았고 그렇게 사용된다는 것을 확신해서도 불구하고 세례는 안 받았어요. 죽을 때까지 안 받아요. 죽을 때 받아요. 죽을 때. 예.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교활하기도 했기 때문에 자기 여동생하고
제부, 여동 뭡니까 제부인가? 여동생의 남편이니까 제부를 죽이기도 해요. 죽이기도 하고 막 아주 그런 면에서는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교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직 황제가 되기 이전에는 그 부황제 시절이 있었는데 주로 독일 지역에서 부황제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서 로마 제국에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수천 명을 아주 본보기로 죽이기도 했었어요.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런 아주 좀 악독한 면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런 악독한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허락한 거, 그리스도교 신앙을 국교로 하진 않았습니다. 국교는 나중에 다른 황제, 테오도시우스 황제라고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한 손잡벌, 증손잡벌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후에 이제 그리스도교가 국교로 승격되는 거고,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는 국교가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교도 여러 종교 중에 하나야 정도로만 승인이 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게 이제 니케아 공회가 벌어지기 직전의 배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리우스주의를 사실 좋아하긴 했지만 아리우스 논쟁 자체는, 그러니까 아리우스의 그 주장을 둘러싼, 이제 결국 굳이 이야기한다면 이제 아리우스는 나중에 이단으로 척결됐으니까 이 이단에 맞서 정통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논쟁이잖아요. 이게 논쟁인데 콘스탄티누스 대제한테는 그 논쟁은 필요가 없어. 논쟁이 누가 이기느냐는 필요가 없어. 자기 입장에서는 아리우스가 이기면 더 좋겠지만은 사실은 누가 이기든 상관없어요. 누가 이기든 상관없고, 그냥 갈등이 일어났으니, 이 교회의 갈등이 일어났으니 이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은, 공공연하게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은 제국이 분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케아 공의회가 소집되기 이전에 이미 이 아리우스주의자들하고 이 정통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갈등을 중재를 했습니다. 중재를 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불과 디오클레치아누스라고 황제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사도 시대 이후로 313년 그리스도교가 공인되는 약 270년 80년 그 사이에 가장 극악한 조직적인 박해를 받던 때가 어느 시기냐면은 바로 한 2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325년 전보다도 그 전 이야기. 그러니까 300년대 초반, 290년대에서 300년대 초중반까지가 300년대 초반까지가 가장 저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교가 가장 많이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얼마나 죽었냐? 우리 박해하고 비교하면 별로 안 죽었어요. 별로 안 죽었다니까 또 저기 하면 안 돼요. 한 3,000에서 5,000명 죽었다. 박해받았다 그러는데 우리는 10,000명 죽지 않았습니까? 박해받아가지고 10,000명 정도가, 공식적인 자료만 10,000명이에요. 비공식적으로 죽은 거 이렇게 따지면 뭐 2배, 3배는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둘 사이의 갈등을 정치적으로 봉합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갈등을 일으킨 당사자들은 황제가 중재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를 승인해 주신 황제님께 순명해야지, 그리고 고개를 꾹꾹 숙였을까요? 절대 그런 거 안 해요. 왜? 불과 20년 전에 그렇게 악독한 박해를 견뎌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박해를 견뎌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고문을 해가지고 뭐 물고문, 불고문, 뭐 여러 군데 인두로 지지고, 막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막 이 귀 자르고, 막 코 베고, 막 그런 식으로 고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직도 살아 있는 거예요. 바로 아리우스 분쟁이 일어날 때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 있어요. 죽으면 안 무서워요. 죽음이 안 무섭다고, 이 사람들은. 그리고 뭐 황제가 니네들 화해해, 니네들 뭐 정치적으로 좀 봉합 좀 시켜, 이런다고 한들 절대 그거 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 이단은 내가 못 견뎌. 아리우스도 마찬가지도, 아리우스도 자기가 정통신앙이라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지도 정통신앙이라고 그때 그랬을 테니까 저 사람들 이단이죠. 자기 입장에서 보면 내가 죽어도 나는 저런 사람들 인정 못해. 서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가. 네. 근데 뭐 그 이제 콘스탄티노스 대제가 썼다는 편지, 이 중재서죠. 중재서. 이 서로 간의 중재를 하는 걸 이야기를 보면은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갈등을 봉합시켜야 된다. 나는 그 중재자로 선택을 받았고 너희들은 갈등을 하느님의 계시에 따르면 너희들은 갈등을 봉합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 거짓말이죠. 뭐 거짓말로 드러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신앙적인 논쟁은 이 사람들한테는 이 콘스탄티노스한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다라는 게 이제 보통 이야기입니다. 자, 결국 정치적 중재는 실패가 됐고, 결국 그 아리우스를 중심으로 한 저기죠, 그 오늘날의 이집트 지방이죠. 그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이 논쟁 중재는 결국 실패가 됐고, 그래서 콘스탄티노스는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전 교회를 불러다 모으고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콘스탄티노스가 직접 소집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교황이 헐레벌떡 따라와서 인정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단독 결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의회 장소는 이제 그 니케아라는 곳이고, 니케아라는 것은 여러분 저기 나이키 아시죠? 나이키 신발. 니케아. 그 승리의 여신이거든요. 승리의 여신인데 그 오늘날에는 그 니케아라는 지역이 오늘날 그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터키 지역. 여기 나이시아라고 제가 이렇게 어디 저기 인터넷에서 지금 가지고 온 건데요. 콘스탄티노플에서 이제 멀지 않은 지역이죠. 그 나이시아, 니케아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소집을 합니다. 근데 그 콘스탄티노스는 그 니케아라는 지역의 도시로 그 주교들을 소집한 이유는 원래 자기가 살던 그 콘스탄티노플 거긴 대도시거든요. 그러면 그 뭐 오늘날로 따지면 여관도 있고 회의장도 있고 호텔도 있고 모든 이 부대 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 소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니케아로 소집을 했어요. 이게 일종의 자기가 이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죠. 승리했다. 그리스도교가 승리했다가 아니라 콘스탄티노스 내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교회에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리우스주의를 한번 우리 지금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 중에 이 아리우스주의는 아직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교가 탄생한 이후로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이단이 있어요. 세 가지 이단. 아직까지도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이단. 한 네 가지, 5가지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제일 먼저는 마르키온의 이단입니다. 마르키온의 이단은 뭐냐면은 구약의 하느님은 악한 하느님이고 신약의 하느님은 좋은 하느님이다. 이런 식의 이제 그 구약의 신과 신약의 신이 다른 신이다라고 해서 악한 하느님에 관한 영향력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그 하느님 구약 성경 봐라. 거기 하느님 얼마나 악독하게 나오냐. 사람 막 죽이는 거 뭐 일도 아닌 것으로 나오지 않냐. 이런 식으로 그 해석을 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마르키온의 영향이고, 두 번째는 영지주의 영향입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은 영적인 것만 거룩한 것이고 육체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육체를 그다음에 이제 많이 학대를 하고 영적인 것들만 강조를 하게 되죠. 그 영육 분리주의가 되는 것이고, 영육 분리주의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날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결국 이런 사람들은 역사라는 것들은 다 변하는 거니까 안 좋은 것이고, 육체적인 것을 가진 것들이 역사가 있는 것이지 영적인 존재는 역사적인 존재가 아니다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자신들이 처해 있는 역사적 관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막 여기서는 막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성향을 보이냐면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형상을 보이는 거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강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세 번째가 이제 아리우스주의입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다, 또는 인간보다 좀 나은 존재일 뿐이지 하느님보단 안 된다. 아까 콘스탄티누스가 자기를 해석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한테 똑같이 적용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리우스주의가 그냥 나온 건 아니에요. 자기가 창안해서는, 아리우스가 이제 처음부터 독창적으로 창안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기본 개념은 인간보다는 낮고 최고신보다는 못한 중간 존재라는 개념인데, 요거는 그리스의 플라톤 철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플라톤 철학. 데미우르고스라고 해가지고 중간자적인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 신에 의해서 창조된 신이죠. 그런데 이 데미우르고스 사고 방식을 영지주의자들이 어떻게 물려받냐면은, 어떻게 인용하냐면은, 신적인 존재는 이 세상을 직접 창조하지 않는다. 왜? 이 세계는 물질적인 존재잖아요. 물질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존재는 영적인 사람들한테 이 관점, 영지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물질은 나쁜 거거든요. 열악한 존재거든요. 하느님이 열악한 존재를 또는 나쁜 존재를 창조할 리가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하느님보다 슬쩍 못한 영적인 존재를 창조하고, 그 슬쩍 못한 영적인 존재는 또 자기보다 더 슬쩍 못한 그 낮은 단계의 신적인 존재를 창조하고, 쭉쭉쭉 내려가면은 이 물질적인 단계와 접할 수 있는 신적인 존재가 바로 데미우르고스고, 이 데미우르고스가 이 물질의 세계를 창조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영지주의자들이.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아리우스도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죠. 네. 자, 결국 그 325년에 그 주제가 됐던 이 아리우스주의는 실제로 약 300여 년간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떠한 분이냐에 대한 심각한 의문 제기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리는 것인데, 이렇게도 답변을 내려보고 저렇게도 답변을 내려보는 겁니다. 하나는 확실해요. 이 신학자들 사이에, 그 당시의 신학자들 사이에서 그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은 큰 문제가 없어요. 신앙 고백에 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큰 문제가 없었는데, 두 번째가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세 번째도 문제가 되지만은, 두 번째,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떠한 분이냐라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물론 신약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적 사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인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정말로 하느님의 아들이고 하느님이다라는 것들을 고백은 하는데, 이게 사화, 그러니까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뿐이지,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래서 저렇게 보니까 이래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들이고 이게 지금 객관적인 증거다라는 식으로 증언된 건 아니거든요. 과학적인 관점에서 증거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이 100년대, 200년대, 300년대 초반까지의 그 그리스도교 신앙인들, 그 중에서도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헷갈렸어요. 굉장히 난제였습니다. 난제였어요. 근데 결국은 난제했는데, 여러분들 오늘날에 쓰는 단어가 100년 전에 쓰는 단어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리고 같은 단어라도 그 뜻이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달라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리스도교가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조선 땅에 1784년에 들어왔죠. 그 1784년 이전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단어 있었습니다. 그럼 1784년에 그리스도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 뜻이 오늘날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철자는 똑같은데,
철자는 똑같은데 그 의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아주 다르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확장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1784년에 사랑한다고 할 때는 그는 철저하게 이도룡과 성춘향의 관계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남녀 상열지사예요. 남녀 상열지사. 남녀 관계에서만 있는, 그럴 때 그때 사랑한다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1784년 이후에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또는 한국 사람들이 뭔지 모르지만 서로 사랑하라 막 그러면은 그 소위 말해서 양반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은 어허허, 이 저런 싼 것들 같으니라고, 남녀 상열지사의 문제를 갖고서 어떻게 자꾸만 사랑하라고 그러는가. 당연히 안 되죠.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런데 자꾸만 이제 뭐 영어에서는 러브가 되겠고, 뭐 까리타스가 될 거고, 아모르, 뭐 라틴 말로 아모르, 뭐 이런 단어들인데 이 단어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할 때 사랑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채택해서 쓰는 건데, 결국 200년이 흐른 지금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스도교적인 관점에서는 하느님의 사랑 또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헌신적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그러나 1784년 이전에는 그런 식의 해석은 없었죠. 가능하지가 않았던 거죠. 즉 그 얘기는 뭐냐면은 처음에는 그리스도교가 자기를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선포를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무예요. 기본적인 의무예요. 근데 선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어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언어를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언어를 사용하는데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그 교회가 처해 있는 가장 구체적인 장소에서 거기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어를 쓸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어.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면은 대한민국 국어가 될 테고, 일본으로 가면은 일본어가 될 테고, 그것이 중국으로 하면 중국어가 될 거라고. 그럼 거기에 상응하는 그 그리스도교의 그 사랑에 해당되는 말을 분명히 한국에서도 끄잡아내고, 중국에서 끄잡아내고, 일본에서 끄잡아낼 거라고요. 그런데 몰라요. 중국말은 뭔지 모르겠고, 사랑 애자가 있을 테고, 일본말은 또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본말 뭐 있겠죠. 그 사랑 애자와 관계된 뭐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사랑이라 그러는데, 저쪽에서 사랑 애자하고 중국에서 원래 사용하던 그 기본적인 사랑 애자의 개념하고 우리나라의 사랑이라는 개념하고 일본의 사랑이라는 개념이 사실 달라요. 한이라는 단어도 다르거든. 한 맺혔다 그럴 때도 똑같은 한문인 한에 대한 개념이 다르거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다르거든. 일본이나 중국은 한 맺혔다 그러면은 복수를 해야 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맺혔다 그러면은 복수 안 해. 복수가 아니라 한이 제대로 연결었잖아요. 그러면 한을 대물림하지 않고 자기 때에 그 한을 끝내주는 게 우리나라 한이야. 그래서 대물림을 안 해줘요. 그 일종의 동태 복수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한 개념에 약해요. 약해. 그러니까 이제 같은 한이라도 우리나라에서 이게 저 사람이 왜 학교에다 기부를 하지? 전 재산을 왜 학교에다 기부하지? 80 먹은 노파가 평생을 새우젓만 팔던 사람이 공부 못한 한이 있어서 그런다 그러잖아요. 공부 못한 한이 있으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이 맺혔다 그러면은 이 한은 내 때 끝내고 내 후손들은 이걸 전달하면 안 되고 공부를 잘하게끔 자기가 여태까지 번 돈을 갖고 거기다가 쓰는 거야. 그게 우리나라식 한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나라 한은 뭐냐면은 내가 공부 못했으니 너도 공부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대물림을 시켜줘요. 우리나라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한문인데도 불구하고 동양 문화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다르게 해석을 하거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이 나라에서 사랑과 저 나라의 사랑과 이 다른 나라의 사랑이 이 그리스도교라는 그 관점이 없는 상태에서 물론 남녀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포함되겠지만 아주 기본적으로 좀 다른 면모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교가 이제 선포를 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를 해야 되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어를 선택하는데 그때 그거는 그리스말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말. 그리고 일단은 누구한테 먼저 선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그리스도교가 잘 전파될 수 있는 사람한테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지식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거는 그냥 매일같이 내가 접하는 어떤 그냥 시장의 장사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개념들을 그리스도교가 차용해서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선포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1784년에 우리나라에서 1784년도 이전에는 사랑이라는 개념은 남녀상열지사였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라고 공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당시에 지식사회, 지식인 사회에서는 저거 미쳤나? 저놈이 왜 저러지? 그렇게밖에 반응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개념이 형성이 그렇게 그리스도교가 원래 주장하려던 내용이 이 단어 자체에 고스란히 드러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초기 교회 때부터 바로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내용들,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경험한 내용을 전파하려고 드는 거예요. 선포하려고 들어. 그러니까 이제 이 팔레스티나 지방에서는 더 이상 옛날 그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로는 더 이상 안 되니까 그리스 지방으로 옮겨가요. 그럼 거기서 이 그리스어를 채택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전파를 하려고 들어. 근데 원래 그리스도교를 몰랐던 사람들은 자기네가 생각했던 갑자기 사랑이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들으니 지금 종교 측은 좀 이상한 종교다. 어떻게 남녀 사랑을 이렇게 저렇게 주장하지?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계속 사랑이라는 게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랑하자라는 얘기는 사실은 그게 아니라 계속 설명을 해줘요. 예수님은 이런 걸 사랑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실천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결국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리고 결국 사랑해서 부활하셨다. 계속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거를 해줘야 되는 거야. 말로만 설명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실생활로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325년 정도가 되면은요, 325년 정도가 되면은 로마 제국은 거의 다 그리스도교 신자였습니다. 50% 이상이, 반수 이상이 이미 그리스도교 신자예요. 반수 이상이. 그랬는데 따라서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입장에서도 교회를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한 거, 그것 때문에 생각도 했는데 결국 이 그리스도교가 결국 지금 분열 위기에 있고, 분열 위기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고 방식이, 이해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이해 방식이 왜 달라지냐면은 아까 제가 데미우르고스 사상이 원래 철학적 사상이고 그리스 사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갖고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들을 해석하려고 드는 거지. 즉 우선적인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고 그 메시지들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모델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게 잘못되다 보면은 세상에서 흐르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 있어요.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갖고서 그리스도교를 재단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미우르고스 사고방식이 먼저지, 자기한테 더 추가되는 거예요. 데미우르고스 사고방식을 그러한 이해 방식을 갖고서 그리스도를 보려고 드니까 그리스도? 데미우르고스하고 같은 거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아리우스주의가 설득력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게 그 당시 그리스 문화가 이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고, 물론 로마가 더 그 당시에는 행정적으로나 뭐 군사적으로도 더 강했지만은 이 사상적인 것은 아직도 그리스적인 문화가 더 강했거든요. 강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를 지배하는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데미우르고스 사상이 그리스도교적 사상보다는 훨씬 더 일차적으로 더 와 닿아 있거든. 그러니까 모든 메시지들은 이렇게 종교에 관한 메시지들을 데미우르고스적인 사고 방식에 비추어서 재단을 하려고 드는 거지. 그러니까 선후가 바뀐 거예요. 선후가.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정통 교회를 교리를 정통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 데미우르고스 사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그것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 이외의 단어, 성경에서 쓰여진 단어가 아니면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문제가 이제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굉장히 긴장이 되는 게 성경에 안 나오는 단어도 채용을 해야 되거든. 왜냐하면 시대는 변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저기 한번 들어봅시다. TV, 이거는 100년 전에 있었던 단어일까요? 없었던 단어일까요? TV, 엘리베이터, 뭐 다 저기지만 서양 언어이긴 하지만 이게 100년 전에 있었던 단어예요? 없었던 단어예요? 이거 없었던 단어죠. 한 200년 전에 비행기라는 단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던 단어지.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날 비행기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도 이용하고 TV도 이용하고 마이크도 이용하고 컴퓨터도 이용하고 100년 전에는 없었던 기구들이죠. 없었던 개념들이고 없었던 단어들이고,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죠. 이러한 기구들을 다 사용해요. 언어도 이러한 도구 중에 일종이에요. 그리스도교를 선포할 수 있는 도구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없던 단어지만은 지금 새로 생겼으면은 그리고 이 새로 생긴 단어를 통해서 그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긴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성경에 없는 단어를 채택해서 선포를 하려고 그러면은 기존에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잘못 이렇게 그냥 너무 섣불리 이렇게 채택해가지고 막 선포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교의 원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냥 요 원래 쓰던 자기네들끼리 쓰였던 이 단어에 대해서만 이미지가 생겨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도 결국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원래 생각했던 그런 식으로만 이해하면 되는구나 라고 다르게 되죠. 라고 생각하죠. 잘못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 없었던 용어들이 채용이 되는데, 이건 뭐 신학을 배우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은 뭐 본질, 본성, 위격, 동일 본질, 이거 성경에 없는 내용이거든. 근데 결국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려고 했던 식자들 사이에서는 결국은 이러한 그 당시에 그게 성행했던 전문 용어, 학자의 용어들을 결국은 교회도 채용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 채용 안 하려고 들었던 것도 있었고요. 네. 자, 오늘은 아리우스 주장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영원으로부터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존재하시지 않았다 그거예요. 무슨 소리냐? 말씀은 창조됐다 그 소리입니다. 창조됐다. 말씀은 무에서 창조됐다. 말씀은 본성상 그리고 본래의 의미로 하느님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다. 본연의 의미에서는 아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입양된 거지 원래 의미에서 하느님의 원래 본성상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다. 나중에 하느님과 같은 지위로 올리심을 받았을 뿐이지 그 하느님과 아들이 원래 원천적으로 동일한 본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본성, 성자죠. 성자의 본성은 하느님 아버지의 본성에서 나오지 않는다. 같은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은 하느님 아버지의 의지 행위로 존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말씀은 원래부터, 그러니까 정통 교리는 말씀은 창조 이전에 영원부터 하느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 아리우스는 아니야. 말씀은 창조됐기 때문에 하느님의 의지로 말씀이 생겨야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말씀은 자신의 본성을 통해 물리적인 의미에서나 윤리적인 의미에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창조된 거니까. 피조물들은 다 변하는 거거든요. 피조물들은 변해요. 그래서 말씀은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반대하는 그 당시에 그 주교자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인데 이름이 알렉산데르예요.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이 정통교리입니다. 말씀은 한처음부터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존재하셨다.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죠. 말씀은 창조되시지 않았고 몸소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것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고 에페소 필립보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말씀은 입양을 통해서가 아니라 본성상 아들이다. 아까 아리우스는 그 본래 의미로 하느님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원래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로 입양됐다고 보통 승격됐다라고 보는 반면에 이제 알렉산더르 주교는 그게 아니라 원래부터 하느님의 아들이었다, 입양된 게 아니라라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말씀은 하느님 아버지의 본성과 같은 본성을 지니고 있다. 하느님으로서의 본성이 있다. 똑같은 본성이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본성, 똑같은 본질. 그다음에 말씀은 신적인 본성에 의해서, 신적인 본성은 변화되지 않는다. 신적인 본성이 변화되면 신이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성은 저기 되지 않는다. 변화될 수 없다. 그리고 순환을 당할 수 없다. 요거는 순환을 당할 수 없다. 요거는 약간 좀 후대에서는 좀 신학적인 논쟁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신학가리 책을 들려고 드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런 그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영성적인 것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의 이런 간단한 배경들을 먼저 좀 갖고 계셔야지 이런 신학적 배경을 갖고서 영성적인 것들로 이렇게 승화되고 발전될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 그냥 이 어떤 신학적 배경 없이 영성 한다는 이야기는 스포츠에서 육상하지 않은 상태, 육상이라는 어떤 그런 걸 훈련이라는 걸 하지 않는 상태에서 축구를 한다는 얘기와 같아요. 그럼 축구 선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육상이라는 기본 과목을 배제한 상태에서 축구를 한다면은,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영성적인 어떤 이렇게 싸움, 어떤 영성적인 어떤 이렇게 뭐랄까 성장을 위해서는 그 밑바닥에 어떤 신학적인 토대가 조금은 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영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막무가내가 돼요. 막무가내 자기 영성, 막무가내 자기 고집이지 뭐. 하느님에 관한 막무가내 자기 고집.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 시간에는 그 니케아 신경을 한번 같이 이렇게 살펴보고 요 뜻에 대해서 한번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끝마치고 영광송 바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